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내용들이 계획되고 또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목적이고 좋은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무언가 막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나? 2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언약궤라는 것은요, 민수기와 또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옮길 때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이 언약궤를 어깨로 사람이 직접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또 옮겼던 이들도 이것을 무시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됩니다. 물론 헌수레는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막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막 다 가져다가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고 그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율법, 이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서 또 사람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좋지 않으신데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가 옆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그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해요. 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본 이 웃사라는 인물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그 궤를
붙듭니다. 아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사에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궤 곁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우사를 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궤를 손으로 붙잡는 행동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고 막으셨던 행동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으면 그 자리 즉시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에서는 하나님 좀 너무하다.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우사의 행동 자체가, 이 언약궤를 붙잡은 것 자체가 그가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긴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규정된 방식으로 옮기지 않아서 벌어지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행동하냐면 진노합니다. 다윗도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다윗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앞절 8절에서는 다윗이 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 사이에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이 기쁜 일을 맞아, 그거였구나. 이제 깨닫게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 수레가 잘못 옮겨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잘못돼서 나를 잘못 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방식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막 온갖 물질을 가져다가 온갖 방법을 가져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원하시지 않는 방식인지를 우리가 늘 예민하게 또 섬세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우리의 행동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한국교회 또 내 신앙 가운데 녹아져 내려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역시도 우리의 방식,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분하고 진노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이 삶과 직장과 학업과 사역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